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질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리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하나님은 마치 쇼앤텔처럼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점은요,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줄곧 보여왔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5장에 와서 처음으로 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구장창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서운함이 폭발했는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쯤 제대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투정을 받아주시고 또 분명한 답을 내려주시는 거죠. 내 몸에서 날자라는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날자다. 거기서 너의 자손이 정말 무뼈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약속도 공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언제라는 말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불임 상태잖아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언제라는 것입니까?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믿음이 확실히 할 텐데 아들이 언제 어떻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틀림없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자로 또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발해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의로움의 핵심이 결국 믿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믿음 플러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실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 질문이 생깁니다.
천주교회는 그래도 행동도 있어야 되고 선행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데, 기독교에서는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자 그러면 의로움이란 게 행위를 배제하고 정의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벽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자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행위가 믿음의 사람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백날 얘기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조차도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었나요? 네, 믿음이 있었죠. 자, 행위는 뭐죠? 행위는 그 믿음으로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행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개념적 의로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까지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 하진 않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을 네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거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죠? 이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복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토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복적인 신앙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답답하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도 8절에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답답하니까 그래도 증거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자, 자식의 이야기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를 축복하시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칭찬받은 모습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이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징표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이삭이 있었고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걱정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이삭인데 앞으로 너의 뒤를 이어 자라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면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아브라함이 더 편하게 갈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투정벌고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없던 것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축복이 있고 삶이 있는데 뭘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답답하죠. 때때로 보이지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12년 후에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그때 회복될 거야. 이래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얘기한 것처럼 빛이 비치는 100m만 내가 나아가면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확실한 관계를 위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미 소통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거죠. 마치 사귀던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듯 공적 언약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이요, 결혼식을 하고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사귀었고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도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냥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호적을 띄워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별로 다른 삶이 아닌데 그 전과 만났던 것도 같고 사랑하는 관계도 같은데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공식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그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이제는 공식화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같은 동물을 죽여 반으로 가르게 하십니다. 죽은 동물 조각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는 의식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 둘이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 동물처럼 된다. 무시무시한 약속 아닙니까? 죽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네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거요? 이처럼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지 말라는 거죠. 다소 소름 끼치는 의미가 담긴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디까지나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약속의 방식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약속,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 어기면 하나님을 죽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짐승처럼 죽일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 나로 인해서 파괴될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요, 인간의 관례와는 달리 하나님이 혼자 횃불을 지나가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인증해 주십니다. 이게 내일 살펴볼 건데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하는데 인간을 안 데리고 하나님 혼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인증해 주세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지만 내용상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 방식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적인 얘기예요. 원래는 쌍방의 계약의 상상 어떻습니까? 쌍방의 계약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까지 약속하면 우리는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허전한 마음이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약속은 둘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건 뭐가 돼요? 쌍방의 계약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면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마치 이 동물처럼 이 짐승처럼 완전히 갈라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일방적인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나 성도라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도리다. 다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면 되겠죠.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이제 구원받았는데 기쁨으로 내가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면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면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기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서 한 발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놀자. 사실 장로교 쪽에서는요, 이 구원의 이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도 봐봐,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잖아.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나 이 감리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교단이고 우리 성결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기를 나눠서 자기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겠다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언약 앞에 지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소중한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정말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